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한 농부가 신문사에 원고를 청탁하면서 편집인에게 글을 하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나는 일요일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일요일에 추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요일에 나가서 그 추수한 곡식을 거두어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으로 풍성한 수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내 이웃에 사는 한 농부는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나와 같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못했는데 그 결과 그가 거둔 수확은 나에 비해서 형편없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 신문사의 편집장은 그 편지를 다 읽어본 다음에 즉시로 그 기사를 실어 신문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끝에 이런 내용을 그 주석을 함께 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9월의 추수 때에만 모든 것을 결산하는 분이 아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또 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원고를 청탁했던 그 농부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달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그것은 때때로 우리 인간들에게 보상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심판과 응징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 때문에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뿐 때가 되면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육체적인 가시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 참다 못한 끝에 하나님께 그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 병을 즉시로 고쳐주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 했던 것도 아니고 그에게 벌을 가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섭리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왜 그렇게 벌을 받지 않고 그렇게 잘 살아가도록 허락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대인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 갈대아 사람들을 움직이겠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하박국이 또 물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벌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이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때가 되면 언젠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결산의 날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갈대아 사람들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종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사라져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 세상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로 나타나고 실행될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 토기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의 오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오게 되었을 때 왜 하나님은 그토록 바로 왕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드셨는지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치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당신의 의지와 계획과 섭리를 따라 각 사람들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각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그 의지의 선택을 따라 각자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착각을 일으키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순하게 형식적이고 체면적이고 종교적인 생활만을 열심히 하는 부끄러운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의와 정의를 먼저 행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앞세워야 할 삶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구약의 가인과 아벨을 한번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두 형제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키포인트는 뭡니까?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태, 그 자세와 태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믿음의 자세와 태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레슨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육신의 눈으로 나타내 보여주기보다는 역사적인 긴 안목으로 보았을 때 언제나 분명하게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에는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고 무겁고 때로는 속상하고 억울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만을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최종적으로 온전하게 나타나고 실현되는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목표이고 방향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보상이 아주 즉시로 이루어진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 보이는 현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소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최종 목표는 비록 그 출발은 이 세상에서 시작되지만 그 최종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실현된다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디까지나 사단과 마귀가 일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또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오히려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 또 날이 갈수록 인간은 더욱더 포악해지고 부패와 타락이 점점 거세지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자치를 감추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그 공의는 어디 있으며 그 공의의 하나님은 죽었는가 이런 의문을 쉽게 지울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까지나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의지와 계획과 그 섭리를 따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와 시간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지 또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공의의 그 방향과 목표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올바른 세계관 하나님의 역사관입니다.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되었을 당시 아브라함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을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성 안에 의인이 단 몇 명이라도 있다면 그 의인들이 악인들과 함께 멸망당한다는 사실은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라고 사람들이 물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설명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모른 채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에 빠질 때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강조하시는 분인데 왜 자비함이 없는가? 왜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따져 물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들이 전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죄가 없다면 그 죄에 대한 용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들에 대한 형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소용 가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가 없는 사랑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형벌이나 심판도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감정적인 종교적인 그런 수준에 그칠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역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형벌을 받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곧 위대하고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이 공의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도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것은 언제나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는 속성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 어디서나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항상 수많은 갈등과 문제와 부조와 불협화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로운 사람들이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억눌림을 당하고 놀림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답답하고 어두운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하고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오직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로와 축복의 통로는 곧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그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